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가 성탄 거리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주면서 전도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려고 그랬는데 밖에 비가 와서 그걸 못하게 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아이들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자 꾸러미를 아주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오늘 못하게 된 겁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비 오는데 초등학생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성탄준비위원회에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3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 전도용으로 이렇게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가실 때 2개씩 받아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북한을 탈출한 그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적이 있었고 근심으로 우리 교회를 오셨지만 기쁨으로 다른 교회 다니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끝을 내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 가족들이 그 전도사님 부인과 아들 둘이었는데 북한을 무사히 탈출을 하고 그리고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하나원의 모든 걸 필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가족들 좀 나오실까? 나와봐요. 나와봐. 네. 우리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김세광 전도사님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 둘입니다. 이쯤으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신발 신고 올라와도 돼. 네, 이걸로 해서 됐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축하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요. 인사 말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김세광 전도사님의 감사의 말 짧게 좀 해주셔도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어렵게 여기 한국까지 탈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예기교회의 많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과정에 제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 가족을 탈북시키다니 돈이 준비 안 됐습니다. 그래야 여기 교회에서 많이 헌금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무사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부인 이름하고 아이들 이름을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좀 소개를 몇 살인지 몇 학년인지.
저희 아내 이름은 니금실입니다. 나이는 40살이고, 가고 맏아들은 김학송입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가고 막내는 김학명, 가고 11살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노래를 마지막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잊어버릴 뻔했다.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 좋아하는 걸로 준비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준비가 된 선물 꾸러미입니다. 좋은 선물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한 일에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남한 땅으로 이렇게 오게끔 한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우리 당당뉴스 심자등 목사님도 같이 오신 모양인데 일어나시고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자등 목사님.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적지 않은 헌금인데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중간에 브로커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가슴 졸이는 순간이 사실 많이 있었고, 이거 잘못되면 제가 신 목사님도 없고 나도 없는 거야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한데,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건 내일의 꿈,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이 소망이 없으면 마음의 불이 다 꺼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것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소망이. 불이 꺼져가는 마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갖는 소망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곧 가게 될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신 나라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믿고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지셔서 올해 우리 교회를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나오시고 지금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신 분입니다. 권사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서울 소목회하는 사위의 교회로 가지 않고 개포교회가 좋아서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신 지가 3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아니 안성호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개포교회 역사가 도대체 32년인데 30년을 넘게 나오셨으면 야 창립 멤버신가? 어느 정도로 우리 교회를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권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례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혹시 하나님이 권사님보다 저를 먼저 부르시면 제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권사님이 저보다 제가 권사님보다 오래 살면 내가 권사님 장례식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내가 아주 잘 장례 예배 드려드릴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신방대원으로 오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내가 다 데리고 내 장례식장 가가지고 권사님 손잡고 예수님 손에 이렇게 딱 인수인계 할 때까지 내가 권사님 장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렐루야. 우리 은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우리 한나 목장에 있는 모든 분들 전부 다 제가 장례식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박수 치는 거 봐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이 땅이 너무 고단하고 수고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살고 계신 세상 어떻습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천국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땅 같다면 여러분 그 나라 소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 오늘 김세강 전도사님 가족들이 북에서 내려왔지만 자유대안의 품에 왔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은 여기나 거기나 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이 고단하고 불완전하고 위태롭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무릉도원을 꿈꾸죠.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오우, not, 토포스, 플레이스, 아무에도 어디에도 없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토마스 모어의 소설에 등장하는 그러한 나라죠. 도연명 소설에 등장하는 허구의 나라 무릉도원. 누구나 위태하고 고단하고 결핍이 많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나라들을 꿈꾸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드라마들이 전부 다 판타지 드라마들이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타지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봤더니 리얼리즘으로는 리얼리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어쩌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지. 리얼리즘 가지고 리얼리티를 이길 수 없대. 무슨 말이냐? 객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묘사하는 리얼리즘 드라마,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는 거, 그걸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몸담그고 살아가는 세상이 고단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방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그러고 와서 편하자고 보는 드라마까지 이게 고단한 리얼리티를 대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퇴근하고 와서 또 밥을 하면서 마른 멸치 똥을 발리면서 토론 빨래를 개면서 식은 밥을 먹으면서 보채는 아이를 잠재우느라 자장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텔레비를 흘끗흘끗 보는 건데 거기서 보는 장면이 내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면 그거 뭐하러 보냐는 거예요. 어차피 TV 보는 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위안받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서? 남자 주인공한테서. 그 남자 주인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도깨비일 수도 있고 별나라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남자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다는 것과 어마어마하게 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여자들한테 잘해주죠. 시도 때도 없이 여자들한테 주는 게 많습니다.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쓱 던지는 선물이 기절할 만큼 좋아하는 그런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들이. 그리고 심장이 쿵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들도 자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가 우리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못하는 낭만적인 사랑의 달콤함과 돈이 보장해주는 편리함과 우리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1시간 보고 나면 옆에 이렇게 봤을 때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얼굴 보면 화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고 신경질 나는 거고.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래?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돈 좀 있었으면 당신 안 만났어. 남편들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등골 휘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드라마 페인으로 살지 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판타지에 살지 마시고 현실에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고단한 현실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4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65장, 66장, 베드로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군데 나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보면 성경은 전부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프라미스 랜드는 바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을 때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하게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바로 그 땅도 천국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사람들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잠그고 그리고 온몸을 잠글 만한 창이란 하수를 이루고 그게 강줄기가 되어서 흘러갔을 때 강 주변에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떠났던 것들이 돌아오는 환상, 이 환상도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치고 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면서 꿈꿨던 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고, 불의한 권력을 비판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를 꾸짖으면서 멸망과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바로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간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멀리서 보고 환영할 뿐만 그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죽음을 보지 않고 우기었던 에녹,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떠났던 사람, 장래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을 향해 가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받았던 사라, 그리고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가 우리의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 본향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믿으십니까? 천국이 좋은 것은 12 진주문이 있고 다이아몬드, 자수정, 오팔, 여러 가지 이런 거 있는 이 아주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것. 천국의 아스팔트 길이 황금으로 깔려진 그런 럭셔리한 곳이어서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국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저를 보자마자 시크하게 아빠 그러더니 인사도 안 해. 어깨에다가 팔을 턱 걸치면서 하는 말이 뭐야? 아빠,
한국이 캘리포니아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 한국이 되게 가까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그냥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 표현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 버나드 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어여쁜 아가씨와의 한 시간은 한 시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1분으로 느끼죠. 그러나 무서운 사장님과의 1분은, 무서운 사장님 앞에서 1분은 이게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세인루이스에서 캘리포니아가 더 가깝지? 세인루이스 한국이 어떻게 더 가까울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다리는 사람, 그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짧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누가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죄악 덩어리로는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죗값을 치르고.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분이 계시고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들이 가겠다고 이 땅에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어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 천국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럭셔리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가 워십 드라마 공연을 했는데 금요일 성탄 축하에 제가 본방을 사수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다시 재방을 봤는데 금요일에도 뭉클한 감동이 있었는데 어제도 더 뭉클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재방송인데도.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장면이 더 유심히 보게 되고요. 더 뭉클한 감동이 오는데 어제는 눈물이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은혜 받았던 부분이 또 토요일에 똑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 인간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다 상처받고 힘들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얀 옷을 입으신 키 크고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인데 하나님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신 하나님이 다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테마송입니다. 쓰러진 인간을 향해서 부르는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착 등장해요.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사망에 매여서 누가 나의 마음을 위로할까? 저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까? 딱 이 하나님의 테마. 세자르 바예오가 세 줄의 시를 남겼거든요. 페루의 시인이. 내가 태어나던 날 하나님은 아프셨다. 거의 죽도록. 딱 세 줄의 시를 남겼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실 필요가 없는데 불행히도 내가 태어났고 나를 사랑하나 독생자를 사랑하나 이것을 견주어 보시다가 하나님이 죽도록 아프시고 마지막 내리신 결론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막 영상에 지어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보잘것없는 나를 두고서 엄청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결단을 하셨다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확 깨달아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데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맹숙하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무 센치하네? 이렇게 느껴지면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고 진짜 인간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몰랐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대요. 이거 믿으십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근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니까 믿으십시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처소가 어떤지 한번 우리 믿음으로 지켜보십시다. 예수님의 실력을 한번 믿어보십시다. 저는요, 천국이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던 것들이 천국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모든 기쁨들이 다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그 처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야, 그 처소가 어떨지 기대해 보기로 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 될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설교가인 스펄전이 말하기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얘기했어요. 서프라이즈 패키지.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뭐죠? 깜짝 선물 꾸러미. 그렇기 때문에 이 깜짝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짱 하고 나타났을 때 그때 압도되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깜짝 선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딱 봤을 때 이들이 가졌던 반응이 뭐냐면 사람의 언어와 사람이 담을 수 있는 감정을 넘어서는 이 엄청난 감격 때문에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울었다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게 울음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던 우리 상상 이상의 곳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자꾸 뜯어보려고 그러고 자꾸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You will spoil the surprise. 그건 스포일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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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계셔서 좋은 곳이고, 두 번째는 천국은 우는 것이 없어서 좋은 나라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 나라, 거긴 기쁨만 있는 나라.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나라,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 어렸을 때 밖에서 놀다가 누구한테 맞아서 아니면 혹시 넘어져서 다리가 까져서 상처가 있거나 그럴 때 왕 하고 울죠. 그럼 엄마가 막 나옵니다. 왜 그래? 울음소리를 듣고 넘어져서 피가 나요. 엄마가 우는 눈물을 치마 저고리에다가 탁 눈물을 싹 닦아줘요. 그리고 코를 지저분하지만 휑 풀어서 엄마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그 엄마 치맛자락이 그렇게 좋고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지, 코를 묻힌 엄마 치맛자국, 그런 생각 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울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최현탁 장로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에 거기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29명 죽고, 안타까운 사실은 희생자 중에 여러분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모님이 죽고 아내가 죽고 딸이 죽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50대 남자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아프기나 했으면 기대라도 하지 않지.
아프기라도 했습니까? 가족들이 생때같이 그렇게 운동하러 가는 건강한 사람들이 주검이 되어서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몸에 아픈 게 없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별로 마음에 안 하더요. 근데 진짜 몸 한 구석이 정말 아픈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제일 좋은 구절이 뭐냐 그러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그냥 꽂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듣기만 해도 우리 교회에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병명들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참, 하나님 정말 이 기가 막힌 형편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거 어디 가서도 이거 의사들도 다 지금 뭐 모른다 그러고 마음 편히 먹으라고 한다는데, 하나님, 천국은요 이제부터 내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걸리면 아멘 하십시오. 천국은 심장마비도 없고 암도 없고 뇌졸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중풍도 없고 백혈병도 없고 수술도 없고 투석도 없고 치매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공황장애도 없고 불면증도 없고 아토피도 없고 건선도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손상도 없고 낮은 자존감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개포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육신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서로 이별되어지는 이런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곡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나라냐?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긴다는 건 전투 용어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미 사탄의 권세는 제압됐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는 제압됐습니다. 이제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여기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 기자가 축구선수 라커룸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팀은 매번 이기는 팀이에요. 그 팀은 챔피언 팀입니다. 그런데 라커룸에서 게임 끝나고 유니폼을 벗고 나는데 어떤 한 선수도 예외 없이 몸에 그냥 다 상처 투성이고 몸에 시퍼런 멍투성인 그 몸을 가지고 그 게임을 한 거예요. 이 기자가 선수들의 몸을 만지려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봤더니 손만 갖다 댔는데도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하더래요. 여러분, 한 게임 한 게임이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싸움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승리거든요. 우린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2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경기에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이기면 돼요.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는 2등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것이 전쟁이고, 전쟁은 나만 죽는 거 아니고 옆에 있는 전우도 다 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코 질 수 없는 거죠.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보다. 제가 지난 8월에 제가 별로 축구 안 좋아하는데 너무 유명한 경기라고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우와!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게임이 어떻게 지는? 축구에 관한 한 5달란트 받은 메시와 크리스티나 호날두,
이 두 선수가 그냥 딱 붙는 이 게임이란 말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지난 8월에 우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결승골을 누가 넣느냐? 호날두가 넣었어요. 너무나 그 감격이 격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죠. 뭘 했습니까? 제가요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 설교에 집중을 안 하게 될까 봐 그분의 몸을 보는 순간 이게 축구 선수야, 이게 보디빌더 선수야 할 정도로요 식스팩에 그냥 몸매가 그냥 우통을 베면요 이거 옐로 카드입니다. 선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에 속에 네일을 입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통을 그냥 다 벗고 와 봐라 이거지. 그런데 그 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기 몇백억 받는 선수인데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결코 이건 집단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면 그런 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개인 훈련이 아니고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몸.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경기에 임하기 전에 그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경기하는 사람도 그런데 영적 전투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게을러가지고 말이지 군살 있고 그냥 널브러지고 넋 빠진 채 얼파진 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들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내 영토를 승리로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제 내일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올라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꿀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났던 성탄절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의 성잉태고지를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던 마리아.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동방의 박사들. 한밤중에 양틈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 합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 빨리 와서 경배했던 그 목자들. 평생을 성전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 선지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했던 사람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음성에 귀닫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아무리 유혹하고 좋은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파에 버퍼링이 있고 아무리 천국 시그널이 잘 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승리한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날두가 골을 넣었는데 제가 영어 방송으로도 봤고 유튜브에서 남미의 아나운서가 스포츠 캐스터가 하는 그 방송 2개 다 봤어요. 어디가 호들갑스럽겠어요. 남미의 방송이 호들갑스러운데 호날두가 골을 기가 막히게 넣는데 골을 딱 넣는 순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결승골을 넣습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딱 골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공을 딱 만진 순간부터 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한 100번은 불러. 100번은 호날두 이름을. 그들이 막 골에다 골! 엄청나게 불러두는 이름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배재덕 천국 입성했습니다. 조규영 천국 이렇게 이름 부르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이 세상의 눈물을 알고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잘 견뎠다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앉아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천국 문 앞까지 나와서 들어온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달려나오면서 안아주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곧 그 나라 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